오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특정해 주시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주시었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어쩌면 나 같은 인간, 믿지 못할 사람이지만서도 택해 주시어서 너는 내 자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보았는데 표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제 다 나와 있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마 이 표제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책은 뭐 다윗의 시니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내용은 대강 나와 있죠. 네. 혹시 아무것도 안 나온 있는 성경도 있나요? 뭔가는 있죠, 그렇죠? 네. 예, 뭔가는 있는데 그 내용 보니까 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부분. 네. 예. 자,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다윗은 여기저기 숨어 피하다가 결국에 이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숨었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 한번 앞에 적어놨으니까 너는 크게 들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애굽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액은 다윗이 여기 있나이다 고발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미 다 피했죠. 그런데 거기 다윗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줬던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소는 왜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살로 쳤더라. 자, 이건 뭐 아무거나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이 붙어있는 거는 비참하게 막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도액만 들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포악이 가득하다, 뭐 이런 문구들을 쓸 정도로 이 사람은 포악 혹은 죄악이 엄청난 사람이다, 혹은 강포가 심한 사람이다 라는 대명사로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포악이 가득하다 혹은 뭐 강포하다, 이렇게 도액하면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문 하게 되면 사랑스럽고 근자하다. 아멘. 막 우는구나. 막 비웃네 막. 도액하게 되면 포악하다, 강포하다, 이렇게 불러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액과 같아 이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기 나와 있는 도액은 그런 포악한 강포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번에 2절은 우리 여성분들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남성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4절 말씀은 권사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말로 쭉 나와 있는데 뭐 간사하다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1, 2, 3절 얘기 보게 되면 도액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읊으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책망하는 문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도액이 있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론유다. 아, 거의 다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유다. 예, 거의 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다 어떻게 맞췄죠? 그걸? 그 어려운 걸. 야, 구약에 도액이 있었으면 신약에 누가 있었다? 아론유다. 100%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용수 집사님 너무 잘하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죠. 그렇죠? 자, 구약에는 도액이 있었으면 신약에 누가 있었다? 아론유다. 네, 가룟 유다가 있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냥 예수님하고 안 친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부끄럽고 또 그 인상에 대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문구까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은 30. 사람을 지금 목숨을 넘기는데 돈으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뭐 음사실 조금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지금 시대에도 돈 주고 목숨 판다.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문희 권사님, 문희 권사님 자녀를 돈 주고 팔 수 있겠어요? 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팔려고 해도 이제 커서 애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겠죠? 예, 이제는 그거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예수께 나와 나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행위였어요? 예? 무슨 행위였죠 이게? 예수님 신호. 예, 뭐 신호, 군호, 그쵸? 그래갖고 내가 입 맞추는 그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서 입 맞춘 거 아니에요, 그쵸? 인사하면서 얼마나 간사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같이 살던 사람인데 아주 간사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2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용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간사. 2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 간사. 예, 간사가 들어있고 혀라는 용어도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간사한 사람의 대표가 구약에는 누구? 도액. 신약에는? 아론유다. 우리 이제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시는다. 완전히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뽑아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을까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에 대해서 본문 말씀 5절 보니까 완전히 뽑아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생존력이 강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감람나무의 어떤 좋은 의미로서 많이 푸른 감람나무는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도 다른 문구지만 비슷한 의미로 또 쓰는 문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새 자주 보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쌀인 다윗이 났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서 이제 온 세계를 구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랑과 함께 거하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열심히 살아서 저녁에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좀 모자란 삶을 살았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열심히 살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모자랄 수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포악한 자, 도액, 야 너 왜 스스로 그 악한 일을 자랑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같이 못난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맨날 예배 시간에 잠만 자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맨날 딴 생각만 해도 나를 대청해 주셨어요.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 내 뜻대로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 주고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벌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해 주셨으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만히 보게 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구들이 5절과 8절, 9절 남아있는데 우리 5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도액에게 가든 유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멸하게 되는데 영원히 멸한다.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멸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는 영원히 멸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결국 우리 사랑 이 세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소리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우리가 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원히. 감사절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원히. 아니, 내가 건강할 때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 사업만 잘 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 때 그때만 조금 감사하는 척하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사업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할 때 조금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영원히 감사한다라고 영원이라는 용어가 지금 두 가지로 쓰였는데 하나는 영원히 멸한다. 하나는 영원히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래, 영원히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잘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내 건데 내 거라도 하나님께 주셨으니 아 이거 새 차도 괜찮아. 한 차, 두 차, 세 차 내가 교회 할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가 막 더러워지는데 그냥 그 차를 다 대놓고 받아가지고 와갖고 그냥 나중에 가서 차 청소도 해야 돼요. 청소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차는 스타렉스는 세차장 갖다 주면 한 대에 4만 원씩, 두 대 하면 8만 원이에요. 근데 와서 그냥 트럭 대놓고 공사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시간이 아까우면 그렇게 못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는 제 시간이 좀 아까운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내 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지 않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
이 두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포악한 도액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가룟유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사한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게 없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간단한 말씀인데 당연히 나는 다윗처럼 푸른 가난함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을 의지하지. 집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만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그 내용 중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옆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모르면 이 성경 표제 제목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 갑자기 졸고 있는데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나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의 종말. 어디 나와 있을까요? 5절 읽으시면 돼요. 5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면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죠? 네, 8절 9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9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도 주어진 메시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지하는 자다. 이런 생각으로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